이사야서 1장입니다. 다 읽으면 길이기 때문에 4절만 읽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18절 말씀 그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시고 그렇게 진노를 퍼부으시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말시온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성경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시온 주의자들은 신약 성경만 믿었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죠.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까? 네, 거기는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는 같습니까? 질문이 어렵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다.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옛날에 들었습니다. 조금 꺼림칙하죠. 복음과 율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복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점은 율법은 행함으로 복을 얻는 것이고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얻는 것이죠. 자, 복으로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복에 대해서 나오는 구약의 말씀 뭐가 있습니까? 시편 1편 있잖아요. 복 있는 자는.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주의 전에 거하는 자. 시편 전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에 32장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서는 조금 다르죠.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주의 전에 거하는 자. 그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의 5장의 복에 대한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이란 주제는 다 동일하게 흐르지만 조금씩 메시지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론 같죠? 왜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하느냐? 오늘 이사야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을 좀 길게 합니다. 복음과 율법,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좋아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도 어떤 특정한 순간에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힌트를 드렸죠. 시편을 보니까 좀 다르죠. 복음과 율법과 복음 사이에, 모세오경과 복음서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이죠. 또 선지서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시편과 선지서를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면 어떻게 율법과 복음이 거기서 만나는지,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전이돼 가는지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있습니까? 율법이 아니죠. 문제는 그 율법을 받은 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 방법이 선지서부터, 시편부터 선지서를 통하여서 복음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이사야서를, 선지서를 정말로 공부를 하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배경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200년이 흘렀는 시간입니다.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어요. 점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임합니다. 이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의 문제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3절에 나와 있죠.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아비인 나를 버렸도다,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모세 율법을 받았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백성은 3절에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율법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정말로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다음 슬라이드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3절에서 말하죠. 나귀도 자기 주인이 밥통을 어디에 두고 몇 시에 밥을 주는지 알아요. 그래서 나가 놀다가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그 위치에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재앙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원수에서 구원함을 받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이렇게 말하죠. 화가 난다가 아니죠. 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진노와 분노를 넘어서서 슬픔의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제 더 때리겠다는 겁니까? 너 계속 잘못해봐. 내가 더 때려줄 거야. 이놈. 죽을 때까지 더 때릴 거야. 그거 아니죠.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시죠. 그러면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그들의 육체의 모든 부분,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병들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치료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이군요. 8절 말씀을 보면 딸 시온은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지칭하죠? 예루살렘을 뭐라 지칭하죠? 이 나쁜 놈이 아닌 딸. 여전히 나의 딸 같은 시온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때리면서도 우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딸 시온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은 회파되고 다 붙잡혀 갔어요. 오로지 예루살렘 혼자 남은 거예요. 그것이 마치 참외밭에 원두가 하나 딱 서 있는 것처럼 홀로 남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미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좀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적군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을까?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9절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나마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었다고 한다면 지인적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했을 것이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의 죄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누가 소돔이고 고모라죠? 예루살렘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제사를 많이 드리지만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송아지만 잡아오고 죄지었다고 속죄제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받을 것 같으냐? 아주 신물났다.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율법만 지킬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켜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장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번이나 그들의 형식적인 마음은 멀리 있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닌,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사실은 제사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죄를 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번제는 그 헌신에 대한 제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져오는 그런 제물인데 그 마음은 별로 뉘우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제물을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됐죠. 자, 죄를 지으면 수장 바치라면서요, 염소 바치라면서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용서해 주시는 거죠. 저는 갑니다 이제. 이거죠. 예. 인간 관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과를 해놓고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경우,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그 무슨 말이죠? 너가 생각해봐. 내가 율법을 주면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 좀 해보라고. 왜 율법 조항을 다 지킨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봐. 정말로 너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너도 머리가 있으니까 알잖아.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도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아니, 그것을 몰라도 물어요? 다 사랑하라는 얘기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얘는 사마리아 사람 이웃이 아니야. 얘는 완전 이방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기는 내 이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목사님이나 장로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엮이기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조카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죠? 저 옆방에 있는데 우리 딸애한테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을 하셨는데 왜 사촌인데 안 사랑하냐, 이렇게 했어요. 다 들리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애들이 하는 말이 원수가 아니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하신 것만 하겠다는 거죠. 그 율법을 주신 뒤에 그 정신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요구하는 건 내가 했으니까 이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서 내 목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선하고 옳은 것인지 너가 판단해서 좀 이제는 성숙한 신앙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선행을 배우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왜 배우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우리는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죠? 시비를 가리고 잘못한 자를 벌하고
잘한 자에게 상 주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린 다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하신 정의는 무엇입니까? 너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그네와 고아에게 긍휼을 행하라. 이것이 너희가 행할 정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고 예배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은혜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죠? 13절에 있습니다.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모여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경우를 보면 뭔가 찔림이 있을 때에 열심을 냅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터놓고 뭐 미안하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면 엄청난 잘못을 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더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해주고 하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죄를 짓고 뭔가 하나님이 꺼림칙하는 게 걸리는 게 있어요. 마음에.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경 말씀 더 열심히 읽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밀어가지고 맨질맨질 하도록 거리끼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통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아이들을 막 혼냅니다. 혼낸 다음에 불쌍하고 미안하잖아요. 또 제가 화가 나가지고 혼낼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데려가서. 그러면 뭐 금방 풀어집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머리가 컸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읽는단 말이죠. 내 마음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읽지 못하시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에 걸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헌금 많이 드리면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면 교회 열심히 섬기면 해결되겠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왜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 18절 말씀 18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죄 용서를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하시는 첫 번째 본문일 것 같아요. 제가 다 안 찾아서 모르지만 죄 용서의 하나님이 구약에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 사이에 이사야서가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하나님 구약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죠. 모세의 간구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에 있는 제사들 대부분이 죄 때문에 대속죄일 이런 것들 다 이제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죄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인데, 뭐 좀 맹랑하죠. 지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의 기도일까요?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간구하였던 것이, 이제 죄 용서를 간구하였던 것이 인간의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꾸 재물 가져오지 말고, 너 어제도 가져왔고 오늘도 자꾸 양 가져와서 잘못해서 그 재물 갖고 와서 용서를 비는데, 자, 재물 없이 그냥 일로 와. 마음을 터놓고 얘기 좀 해보자. 너 정말 네가 속지 않은 마음과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 내 죄가 드러나고 네가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제발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던져놓고 가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누구 안 나올까요? 하나님과 대면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를 하면 내 죄가 드러날 것 같거든요. 내 죄를 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의를 구하는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pay off, 양 한 마리 던져놓고 pay off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오퍼를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가 찔려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져와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쪼록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사야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